오늘 욥기 33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엘리후가 말합니다. 엘리후는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신다는 그런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욥의 항변과 불평이 정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첫머리인 14절부터 엘리후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무지하거나 무관심해서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세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인의 귀를 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으로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엘리후는 15절부터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알리시는 첫 번째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꿈과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또 밤에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사람들이 죄와 악한 행식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간 범죄의 근본은 교만에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것.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뒤에 올라서는 것. 그죠? 믿음이 없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시라도 올라올 교만을 막으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큰 고통, 육체의 가시, 그것을 고쳐주지 않고 그냥 안고 살게 하신 이유도 교만하지 않게 하려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 유도하는 교만보다 육체의 고통이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봅니다. 권세와 영광과 풍요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자멸의 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겸손을 지키는 신령한 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조금 어렵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섭섭하고 야속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진실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것은 비싼 값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교만을 버리시게 하시는 거죠. 내가 스스로 아무리 진실하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내 주장밖에 안 돼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은 사람들의 혼을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들의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둘째로 하나님은 고통으로 사람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꿈과 환상으로 그분의 뜻을 알렸다면 이제 고통을 통해서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죄를 범한 자의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신다. 어마어마한 고통이겠죠. 그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고 쓰시는 아픔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생명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싫어하게 되고 혼이 마음이죠. 진수성찬을 싫어하게 하심으로 바짝 마른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몰골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 먹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돈 번다 하는 얘기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식욕이 없다는 건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이게 정말 아픈 거. 밥맛이 없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한 자의 몸에 찾아온 질병의 고통이 마침내 그의 혼을 죽음의 구덩이에 가까이 이르게 하고 그의 생명을 죽음의 사자들에게 가까워지게 할 것이고, 죽음 가까이에 이르게 하는 질병의 고통과 아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이제 하나님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벌을 내리실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아파도 뉘우치고 돌이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후가 비록 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 할지라도 죄인에게 주어지는 징계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 것은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죄와 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경계를, 죄에 대한 징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엘리후는 자신의 소송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중재자를 갈망하는 욥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중재해줄 특별한 천사가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일천천사. 분명히 천사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천사는 중보자의 자격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옳고 정당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계시 중재자가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다툼이 있는데 중재자가 있다는 것. 진실을 알고 믿음이 있다면 중재자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은 우리 육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근데 중재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위로자요, 해석자이시고, 고난에 대해서도 이해 못해요. 하지만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에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만일 이런 중재자, 즉 천사의 가르침에 따라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사를 향해서 내가 그들의 대속물을 받았으니 그들이 죽음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건져주리라. 이렇게 명하실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회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죄인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대속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여기 나오는 엘리후의 말은 참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이 욥기 족장 시대에 쓰여진 이 글에 중보자라는 말이 있고 대속물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 자, 이제 26절부터
천사의 중재를 통한 구원과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고 중보자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이다. 마지막 42장에 나오죠.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 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로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볼수록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있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중보자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천사의 중재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회복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과거에 자신이 범죄해서 옳은 일을 그르쳤었는데 알고 보니 깨달으니 정말 무익한 것이다 하고 공동체 앞에서도 고백하게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건져주셔서 죽음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고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이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간증이죠. 반드시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29절부터 1, 2후는 꿈이나 환상, 또 고통, 중재자를 위한 회복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그런 목적이 그들의 영혼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내고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죠. 마지막 31절에 엘리후는 이제 욥에게 자신의 가르침과 교훈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 달라. 이게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말 들으십시오. 진심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할 말이 있다면 변론해봐라. 그의 무죄 주장이 정말 옳다면 내가 들어보고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조용히 들으라.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할 일은 뭡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재자의 음성을 듣는 것. 내 말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해석자, 이 해석자의 해석, 중재자의 중재, 이게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길게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two-way communication이라고 했어요. 양자 간의 대화예요. 내가 말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보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에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평안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중보자께 아뢰어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계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에도 다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는 회개하고 우리의 의는 드러나는 시간까지 참고 인내하며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만 다만 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연약한 몸과 마음 가운데 오늘도 빛 되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이겨내어 살 길을 찾고 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